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원래 우리 광고 포스터에는 북한우스의 언약론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맞물려 있어서 북한우스만 소개하는 것보다 요하네스 코케우스라는 사람의 언약론을, 언약신학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우스도 물론 처음 소개가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 코케우스라는 사람도 아마 한국 신학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분의 신학, 언약 신학을 소개하고 정통 개혁 신학에서 이분을 어떻게 받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북한우스의 언약론이 잠깐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것인데요. 코케우스의 그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 있을지 싶은데 부산에 그 개혁주의 학술원에 가면 거기 황대호 교수께서 이것을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PDF로 예전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를 찾아보시면 저 책으로 만들어서 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읽어가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중반까지 개혁신학은 성경을 신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원리로 사용하기를 선호했습니다. 이 대상과 원리라는 내용, 이 한 문장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성경 자체가 신학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마치 성경 신학에서 말하듯이 그것의 저자가 누군지, 그것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원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신학과 우리의 삶 전반의 하나의 근본 원리 또 원칙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학과 삶을 규정하는 것이죠. 17세기 후반 접어들면서 성경의 역사 경륜이 부각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코케우스와 코케우스 주인은 개혁신학 내에서,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고 개혁신학 내에서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코케우스 주의 단초를 제공한 코케우스는 언약의 역사적 관점을 자신의 교리학 방법론으로 차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코케우스의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개혁신학에서 언약론은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의 언약론적 신학 방법론은 그에 비해서 아주 새로운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현금 한국교회에서 언약신학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신학 전통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했던 그런 코케우스와 코케우스 주의는 아직까지 낯섭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코케우스 논쟁을 살피는 것은 정통 개혁신학과 개혁된 교회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코케우스의 신학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그렇고 코케우스 이후 코케우스 주의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데카르트의 철학 방법이 당대 무신론적 신학 사고와 또 융합되면서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까지 코케우스주의의 논쟁의 주요한 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신구약의 통일성과 성경의 권위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 성경 역사 비평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고는 코케우스의 언약신학과 코케우스주의의 논쟁을 살피고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 정통 개혁신학에서 사라지게 된 역사 정황을 살피고 또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코케우스의 생애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 있는 것은 이분의 아버지인 팀만 코케우스라는 사람은 지방자치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코케우스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할 것은 10페이지 중간
밑에 쪽에 보시면 그에게 있어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재능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이 언어였습니다. 신학 공부 외에도 헬라어, 히브리어, 바벨론어, 아람어에 정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종교에 대한 관한 헬라어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해 코란을 읽고 준비하기까지 하였다. 그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고대 근동어에 대해서도 탁월한 그런 식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동방 언어와 히브리 교수로 청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40세 신학 교수로 이렇게 발탁이 되면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분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할 때에는 되게 구약 어떤 그런 근동 언어와 관련된 동양학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언약 신학, 성경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요 저작과 관련된 연구 자료는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제 주로 주요 저작 가운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언급했는데요. 숨마 독트리나이하고 또 숨마 테올로기아이가 주로 언약 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주목할 내용 중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또 코멘터를 한 책이 저 오페라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책입니다. 여기서는 숨마 독트리나이, 이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언약 신학을 나타내는데 가장 주요한 저서기 때문에 그것을 개괄 소개하는 것으로 그분의 신학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코케우스의 언약 신학 개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총론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코케우스의 언약 신학을 대표하는 저서입니다.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약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관점 아래 특이한 것은 행위 언약의 점진적 폐기를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 책의 전체 구조는 그래서 행위 언약이 처음부터 마지막 5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어떻게 폐기가 되었는가가 이 책의 전체 골자를 이룹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요지를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1장을 보시면 일반적인 언약 개념을 논합니다. 언약, 포에두스는 일반적으로 전쟁 전후의 평화와 우호 관계를 위한 협의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인간 상호 간에 맺은 언약과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약은 상호 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케우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와 하나 되고 그와 교통하도록 하는 신적 선포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방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식의 본질적으로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의지하면서 스스로를 마치 그분을 사랑하고 선을 도모해야 하는 것 같이 신적 뜻의 권능으로부터 동의할 의무가 있는 한 그것은 쌍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또 여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무,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선포, 이런 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혹은 10절을 근거해서 행위 언약을 세 가지 구조 요소로 보는데 법, 약속, 위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자비의 근거에 붙들어 매는 것이고, 약속은 최고선에 따라 다른 근거와 길을 제외하는 것이고, 위협은 부패에 따라 징벌의 필연적인 귀결을 가리킵니다. 코케우스의 안식 계명에 대한 이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상고하고 듣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주어졌다는 면에서 안식에 대한 계명은 자연적으로 차별이 없는 날로 적용됩니다. 안식법에서 의식적인 요소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죄의 귀결인 우리의 행위의 추악함을 가리키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하는 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자연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케우스에 있어서 자연법과 십계명은 그러므로 하나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법이라 이렇게 말하죠. 십계명과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분은 자연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3장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3장을 보시면 코케우스 언약의 독특성으로서 행위 언약의 폐기론이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는 5단계, 여기 그라다타 안티크바치오네는 폐기라는 말이거든요. 폐기 아니면 취소 이런 말이기도 한데 그것이 점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라다타입니다. 그런데 총 5가지 단계로 행위 언약이 폐기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행위 언약이 폐기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폐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보면 두 번째는 4장에 보시면 은혜 언약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 폐기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10장에 가보시면 맨 밑에 10장에서 새 언약의 선포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의 세 번째 폐기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18쪽에 보시면 15장과 16장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행위 언약의 폐기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지막 5번째 행위 언약의 폐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전체 그 언약론, 이 지금 언약 총론과 관련해서는 이 5가지 단계적인 행위 언약의 폐기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폐기와 관련해서 14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아담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타락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허용작정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와 또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창조시 그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은혜를 잃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은 저주 아래 놓여서 본성과 징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4장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의 폐기 중에 은혜 언약의 제정으로 말미암은 그 폐기라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합니다. 언약의 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연의 법과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 했습니다. 타락 후 인간의 상태를 감안할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케오스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의 두 번째 폐기가 생겨났으며 저주와 관련한 폐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 가운데 죄인들의 구원을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합의로 정의됩니다. 여기 맨 밑에 각주를 보시면 컨벤시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안에서 특정한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와 유업을 수여하고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한 기뻐하심의 선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손, 어떤 규정된 어떤 그런 수를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5장에서는 은혜 언약의 기원으로서 여러분 잘 아는 팍툼 살루티스, 구속 언약 혹은 구원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언약은 자신의 아들을 미리 아신 자녀들의 머리와 구원자로 주시고자 하신 성부 하나님의 의지와 자기 자신을 구원을 이루도록 맡기신 성자의 의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팍툰 살루티스의 기본적인 개념은 성부와 성자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 전에, 작정 전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협의하였다는 의미에서의 팍툼입니다. 그래서 팍툼 살루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케오스는 우리가 우리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에서 경륜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점에서 3가지 측면을 요약합니다. 첫째는
성부는 법을 제정하시고 죄가 징벌될 것을 요구하시되 성자를 자신의 국류를 드러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둘째, 성자는 스스로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시며 세상의 죄의 화해를 위해 보증자가 되십니다. 끝으로 성령은 역사 가운데 이 평화의 의논을 현실화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팍툼 살루티스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5장 후반부 대부분이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보증인가라는 논제를 다룹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길게 다루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코케우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증은 택자에게 제한된다는 정통개혁신학의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택자라는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씨, 약속의 씨를 위한 보증 혹은 보편적이지 않은 보증이라는 표현이 더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학을 언약과 관련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선택이나 작정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차용하고 씁니다. 6장과 관련해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협의한 영원한 협의의 결과로서 5가지 언약의 적용을 논의합니다. 첫째는 계명의 말씀을 통한 외적 부르심, 그리고 둘째 조건적 약속의 말씀을 통한 적용, 그리고 셋째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부르심의 적용, 넷째 고난과 믿음의 체험으로 인한 적용,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으로서 말미암는 오리 없는 소망을 통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팍툼 살루티스의 결과로서 이런 실제적인 우리 구원의 어떤 적용점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언약의 적용 수단으로서 인식되었던, 자 여기는 로마 카톨릭의 내용들을 비판하는 건데요. 행위라든지 성례들이랄지 이 생에서의 징벌을 감내하는 것이랄지 다른 성자들의 공로나 교황의 사죄함, 이런 것들은 코케우스에 의해서 모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언약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마니교, 그리고 펠라기오스, 세미펠라기오스주의와 당시 그로티우스, 소키누스 등이 7장에서 예로서 비판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코케우스는 은혜 언약의 항구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리스도가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과 합한 자들의 구원으로서 그것은 불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런 내용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은 은혜 언약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10장과 11장이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10장에서 세 번째 언약의 폐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선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라틴어 표현을 보시면 새 언약 그랬지만 신약의 선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신약의 선포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이 세 번째 폐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코케우스가 에베소서 1장 10절을 근거로 구분한 2가지 시간관념과 통치 개념입니다. 궁극적, 여기서는 울티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말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궁극적 혹은 종말적 시간의 통치가 있는가 하면 이전 시대 지나간 시간에 여기 글자를 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통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의 통치, 그래서 과거와 그 다음에 종말이 함께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륜의 다양성을 이분이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우리가 구원 받을 것이다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이분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이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다니엘서 11장 27절 35절에도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니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면 회개케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이러한 시간 개념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개념에 따라서 은혜 언약은 두 경륜,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 아래 두 가지 경륜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두 시기가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시기로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두 시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구원을 향한 믿음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대상이십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간이죠. 과거와 미래, 종말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아브라함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며 그의 아들 셈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바울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교림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그 언약을 확정했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조상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3장 15절을 그런 원복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에서 이제 그 논쟁거리가 조금 불거집니다.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제목이 은혜 언약의 경륜 가운데 전, 후 시대의 차이입니다. 코케우스의 시간적 경륜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논쟁의 요소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 역사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오심 전후로 대별됩니다. 중보자의 보내심이 있기 전까지의 시간은 구속을 소망하는 때고 그리스도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이고 이 시기는 여전히 어둡고 계시는 덜 분명하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시의 판명성의 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개념은 계시가 덜 분명하다, 판명한 것이 조금 덜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진노와 위험의 시기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간음하시는 심판이 미뤄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죄의 용서는 간과입니다. 간과. 혹은 은폐될 뿐이다 그랬습니다. 단어가 간과입니다. 파레시스라는 표현이 지나감이죠. 지나감. 행위의 언약을 거스려 범한 죄가가 이 시기에는 아직 완전히 거두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코케우스는 모세에게 주어진 법은 믿음의 법이 아닌 행위의 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두 종류의 언약의 두 유업을 비교합니다. 첫 언약인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늘의 유업의 예시로서 가나안 땅을 제공하였으나 둘째 언약인 신약에서는 의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이 되도록 허락되었고 세상의 유업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둘을 비교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그러나 코케우스에 따르면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생각 혹은 앞선 생각, 나중 생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유업의 바탕에서 서로 다른 계약 또는 법의 수요가 있고 서로 다른 약속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코케우스는 구약의 삼중법과 삼중기능을 소개합니다. 세 가지 구약의 구약법은 첫째 십계명, 둘째 교훈의 법, 셋째 판단법입니다. 법의 세 가지 기능은 도덕적이고 의식에 사용되며 죄를 간음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모든 법은 자녀 교훈과
양육의 목적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럼에도 전 이스라엘은 마음에 믿음 없이 사람을 고려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으며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신자들과 의로운 자들 가운데 불신자와 불의한 자들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종의 영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그때 자유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신실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오직 중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외적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되 거기에 신실한 자와 의롭지 않은 자가 다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언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오직 중생한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신약 아래 믿음은 더 큰 위로를 주며 따라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은 또한 자유함과 자녀들의 신앙을 역사합니다. 구약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약속하였고 외적인 경외에 이끌었으며 그리스도와 영생을 지향했습니다. 옛 언약은 중요한 것은 죄의 간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종됨과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자신의 약속과 함께 속죄함을 주셨고 아페시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이따 다루겠지만요. 죄책이 없는 의로움을 주시고 마음의 법을 기록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케 하시고 자유, 기쁨, 평안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문단 338번은 십계명에 대해 길게 논의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점을 만납니다. 코케우스에게 안식일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일 뿐 도덕법은 아니다는 논지입니다. 12장은 11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코케우스는 역사적 현실과 성경의 역사의 발전적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 이분에게는 상당히 낙관적인 그런 사고의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구원이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완성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틀 안에서 그리고 신적 경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12장은 새 언약의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6가지 유익을 제시합니다. 완전한 공의의 발현, 하나님의 이름의 분명한 인식,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것, 양심의 자유. 그리고 코케우스는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여기서도 신구약의 칭의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즉 위로와 진노의 결과가 공존하기 때문에 옛 언약에서의 칭의는 더 불완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덜 분명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료성의 차이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충분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덜 충분하다, imperfectio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도 간과 내지 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후 새 언약의 칭의는 비로소 더 완전하게 되었다고 구별합니다. 5번째 유익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종된 것에 반대되는 것이고 종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미암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13장은 성례와 관련돼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고 유야설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화채설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14장은 교회의 권위와 정치와 교회적 원리들을 다루고 15장, 16장에서는 육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은 종말론적 세계관,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부활, 최후 승리, 7 나팔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승천으로부터 최후까지 7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제 가늠해 보니까 우리는 6번째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략 이 독트리나에 표현된 코케우스의 신학, 언약의 어떤 내용들은 제가 소개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코케우스주의의 논쟁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서 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케우스 언약신학의 논쟁점은 그의 언약론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케우스의 언약신학에 있어서 그의 언약론 전반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힌트가 있고 좋은 내용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전 시대의 쯔빙글리나 불링거나 칼빈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언약론은 개혁신학의 중요한 요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언약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채택한 언약론적 그런 방법론이 문제인 것이죠. 코케우스는 그런 개혁신학 전통의 끝자락에 속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케우스가 개혁신학의 전통에 입각하여 당대 소퀴누스, 벨라미누스, 학론파, 로마 카톨릭, 제1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제한 속죄를 말하고 말씀의 도구로서 성례를 말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정통 개혁신학자들로부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요소들이 코케우스의 언약신학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논쟁점들은 그를 정통 개혁신학의 라인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망설이게 합니다. 논쟁점은 다음 네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개념, 두 번째는 구약에서의 죄 용서 문제, 세 번째는 팍툼 살루티스, 구원의 언약에서의 보증 개념, 그리고 네 번째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 문제입니다. 먼저 안식일 개념을 보시면 코케우스의 안식일 논쟁은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안식은 속된 날과 거룩한 날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시간의 거룩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주중에 구별된 날로 안식은 낙원에서 가르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문 동안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은 도덕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한 대로 자연법으로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안식 개념, 날에 구별된 개념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코케우스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을 금하는 것은 의식법으로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논쟁을 촉발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퓨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더러 레포마치라는 그런 진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수장이 되는 분이 기스베르투스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코케우스의 안식일 개념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퓨리탄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1658년 5월 11일 코케우스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하이다누스는 데 사바토 에트 디에 도미니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제4계명은 의식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코케우스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소위 나더러 레포마치 지형에서는 이런 견해가 안식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후 이 논쟁에 보에티우스 진영의 에세니우스와 호른백이 가세하였고, 이제 그 가로에 있는 것은 그 지역입니다. 네덜란드 우트레이트에서 교수하는 분이고, 이분은 호른백은 레이든에서 있던 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논쟁이 커지면서 주 자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홀란드와 웨스트 프리슬란트라는 그 두 주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단지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될 만큼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논쟁이 잠잠할 시기 1665년에 하이다누스의 사위인 무어만스, 이 사람도 코케우스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다시 논쟁을 재점화시킵니다. 이 당시 반대 카운터가 이제 마레시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코케우스와 하이다누스가 안식일을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으로 간주해 폐기하였다고 논의하는 데는 퓨리탄적인 주일 성수 개념을 거절하려는 배경이 숨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크 교수의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다른 것은, 장로교 정통과 다른 것은, 우리는 안식일 개념을 도덕법으로서 받고, 그리고 율법의 제3 사용과 관련해서 10계명의 그 안식일 개념을 우리가 도덕법으로 그렇게 주일 성수를 24시간으로 받는 데 비해서 코케우스는 그 언약의 발전론상에서 그것은 구약에 주어진 의식법으로 보고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논쟁점이 네덜란드에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에서의 죄 용서의 문제입니다. 코케우스의 안식일 개념의 뿌리는 그의 행위 언약의 단기적 폐기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의해서 한번 폐기되고
은혜의 언약이 제정되면 폐기되고 신약의 선포로서 폐기되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폐기된다. 그리고 그 폐기로는 코케우스의 역사 발전적 사고방식의 전제 아래 구축된 것입니다. 구속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행위 언약은 점진적으로 폐기되고 은혜 언약의 영향력은 그만큼 점증하게 됩니다. 이 바탕 위에서 코케우스의 구원의 점진적 경륜은 신약시대의 궁극을 바라보게 하는 종말을 지향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관 혹은 역사의식에서 코케우스의 신구약의 죄의 용서와 칭의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 용서에 관한 보에티우스와 코케우스 사이의 논쟁은 아까도 말씀드린 파레시스와 아페시스라는 의미를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코케우스의 논의 과정에서 설명된 바 있는 것처럼 파레시스는 죄에 대한 간과 넘어감 혹은 죄책에 대한 유보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아페시스는 죄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용서 개념입니다. 코케우스에 따르면 전자를 구약 이스라엘 죄에 대한 용서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의 용서가 단지 죄를 그냥 간과하는 것이나 넘어가는 것이나 죄책에 대해서 아직 유보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죄책을 제거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와 같은 그런 완전한 제거의 개념으로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이해는 그의 스승격인 클로펜부르크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클로펜부르크에 의하면 자연법이 행위 언약의 기초라는 점과 죄 용서의 방식에 있어서 칭의의 차이가 있다는 이해가 특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칭의의 차이라 함은 구약 경륜에서는 죄의 간과만 있을 뿐이고 신약 경륜에서는 죄의 속죄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코케우스의 이러한 바탕 위에는 클로펜부르크의 언약 신학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논쟁은 1665년 6월 10일 토요일 헝가리 출신인 학생이었던 에체키가 디스푸타치오라는 공개 시험 전통에 따라서 이런 플로메나 알리크보트 데 유스티피카치오네라는 제목으로 정통 칭의론을 변증해야 하는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공식적인 논쟁의 대상은 코케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소키누스주의자였던 크렐리우스가 주 논적이었습니다. 비판의 논점은 구약의 조상들과 신자들이 단지 불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교수 자격으로 그 자리를 마련한 보에티우스는 코케우스의 파레시스와 아페시스 입장을 반박하도록 하였고 코케우스는 같은 해에 모레 네보킴 우틸리타스 디스팅티오니스 두오름 보카블로름 아페세오스 파레시우스 et 아페세오스라는 제목으로 소키누스 자의가 아님을 변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키누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내용이 마치 코케우스의 내용과 같다고 이렇게 코멘터를 하니까 그 이듬해 같은 해에 코케우스가 이런 소책자로 자기가 소키누스 자의가 아님을 변증했던 것이죠. 1666년 겨울부터 67년 5월까지 보에티우스는 5번에 걸쳐 코케우스의 죄 용서의 차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편 103편 3절을 주요 논제로 삼아 다윗은 구약 성도로서 신약 성도들이 받았던 같은 방식과 같은 내용으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코케우스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다만 67년 7월 19일 자신의 제자 부어만에게 좀 서운하다는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서 알렸습니다. 코케우스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판 아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작년에 작고하셨네요. 우트레흐트의 교회사 교수였습니다. 이 판 아셀트는 안식일과 칭의 문제에 있어서 코케우스 주의자들과 보에티우스 주의자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에티우스 주의자들은 신구약의 경륜에 있어서 성도들의 구원의 실체적 통일성을 강조한 반면 코케우스는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진행, 즉 신구약 성도들의 다른 상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통 개혁신학의 언약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바빙크의 코케우스 비판의 핵심은 코케우스의 언약 개념이 아닌 그의 성경신학적 역사적 방법임을 상기할 때 코케우스 입장은
바빙크가 열거하는 언약론의 정통 개혁 신학자들의 입장에 편입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들에게 신구약은 언약의 경륜적 다양성보다는 참된 저자이신 한 분 하나님 아래 언약의 실체적 통일성이 더욱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중보 혹은 보증 개념입니다. 엑스프로미시오 혹은 피데유시오라는 개념인데요.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개혁 신학에서 일어난 논쟁 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 혹은 구원 언약, 팍툼 살루티스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증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창세 전 성부는 성자와 구원을 위한 언약을 협의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자는 중보자로서 세워지는데 문제는 어떤 성격의 중보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로마의 법정적 용어로 쓰였던 엑스프로미시오와 피데유시오의 개념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둘 다 우리말로 하면 보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엑스프로미시오라는 경우 감옥에 있는 죄인을 위해 보석금이 이미 다 지불된 방식으로 보증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청산해야 할 보석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채 약속에 의해서만 보증이 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엑스프로미시오로서 보증인은 죄인을 위해 값을 이미 대신 완불한 자가 되고, 피데유시오로서 보증은 죄인을 위해 보증인이 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차원에서 신원 보증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가 약속은 되었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상태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엑스프로미시오로서 그리스도의 증보는 창세전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미 죄책이 택자로부터 성자에게로 이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판 아셀트에 따르면 코케우스는 이런 이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증은 피데유시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값을 지불할 약속으로서의 보증은 구약 경륜 가운데 이미 유효하였지만 구약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만족에 이르기까지 받아야 할 어떤 권리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에티우스 주의자들이나 혹은 투레틴 같은 유럽의 다른 개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보증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고 영원한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택한 죄인들의 모든 경우를 위해 스스로를 취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보에티우스주의자들은 코케우스주의자들이 피데유시오로서 그리스도의 보증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삼위일체론, 예정론, 구속론 안에 역사적 요소를 과장하였다고 비판합니다. 라이데커는 그중 언약 예정론과 관련해서 피데유시오 개념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변화한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보증을 엑스프로미시오로 이해하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게르하르트, 마이스너, 알베르티 같은 루터 신학자들도 코케우스주의자들의 피데유시오 개념을 반대하고 엑스프로미시오의 개념을 채택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코케우스주의자로 있는 하이다너스나 비티키우스나 판덴베이언이나 알린가 같은 사람은 피데유시오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약과 신약의 어떤 보증의 차이, 중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역사적인 맥락을 보는 것인데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입니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 정통 개혁신학은 복잡한 형국을 맞게 됩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침투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수용적 입장이 확산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할 것은 네덜란드에서 1618년부터 19년까지 도르트레이트에서 총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통 개혁신학과 정통 개혁신학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판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개혁신학의 어떤 독특성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회의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국론, 또 정치적으로는 국론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막 서로 반목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6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17세기 후반에 넘어오면은 네덜란드에서는 더 이상 예전 한 80년 그때 있었던 그런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선한 것으로 이해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입장들이 확산됐던 것입니다. 17세기 후반 네덜란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계시 종교를 위협하는 여러 현상 중에 데카르트주의가 무신론의 힘을 더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1650년쯤 하여 데카르트주의는 네덜란드 교회에 잠입하면서 개혁교회는 둘로 양분됩니다. 거기에 보에티아누스주의자와 코케우스주의자들이라고 표현했죠. 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에티우스 진영에서는 코케우스파를 아르미우스의 법적 상속자로까지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1690년 보에티우스파는 새로운 아르미우스파를 몰아내기 위해 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윌리엄 3세에게, 그때 당시 이분의 별명입니다. 경건한 저자, 믿음의 보호자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요청했는데 뜻밖에도 거절이 된 것입니다. 이 윌리엄 3세는 전체 국가를 통제하고 또 하나로 융합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국론 분열이 또 있을까봐 이 시노대를 한 번 더 열어서, 예를 들어서 코케우스와 관계된 이런 문제와 관계해서 또 한 번 그렇게 어떤 심판을 하게 되면 국론이 또 분열될 수 있다는 염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총회를 열어줄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이 보에티아누스 파에서는 당연히 이 윌레름 3세는 우리와 관계에서 이 정통 신학을 확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절되니까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케우스주의자들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요청이 거절되면서 동시에 그런 그 당시 새롭게 진행되던 여러 수용적인 입장의 코케우스주의가 마치 합법화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데카르트주의를 수용한 코케우스주의자들이 암암리에 공식 인정된 격이고 상대적으로 보에티우스주의자들은 하얀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주의에 대한 견해 차이는 확연하여서 코케우스주의자들은 데카르트 철학의 방법론적 회의가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한다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보에티우스주의자들은 그것이 가장 확실한 신앙을 모호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케 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양상한다고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1666년 메이어라는 사람의 필로소피아라는 그 책을 통해서 네덜란드 데카르트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메이어의 전략을 통해서 데카르트 논제가 성경 해석의 하나의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일단 회의를 해야 된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의심을 해야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설득입니다. 1673년 이 책은 금서 목록으로서 스피노자, 홉스, 소퀴누스주의자들의 책과 더불어 폐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코케우스주의자들은 데카르트의 회의적 방법론적 회의를 받아들였는데 정작 코케우스 자신은 이 방법론적 회의를 새로 번진 전염병이라고 평가할 만큼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케우스와 코케우스주의를 구분하는 구분점에 있어서는 이 데카르트의 철학 방법론을 수용하는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케우스 이후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는 오히려 논쟁의 핵심으로 다루어집니다. 네덜란드 데카르트 신학이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이분들이. 코케우스주의는 데카르트의 우주적 회의를 신적 문제들까지 적용하려 했습니다. 코케우스주의의 충실한 부호만, 비티기우스, 하이다누스 등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의심은 허용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호만의 경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까지 의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의 대상으로 삼았던 좀 더 철저한 의미의 데카르트적 코케우스파의 목사인 헨크 아위즌, 후르너베이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리누스는 신이 존재하는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를 변증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회의는 오히려 가장 확고한 자신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의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이 아니고 의심은
판단의 보류를 의미한다고 변호했습니다. 코케우스주의와 데카르트주의의 대표자로서 코케우스주의와 데카르트주의의 대표자로서 알린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데카르트의 의심의 방법을 기이하고 희한한 10가지 특별한 신제품의 표본 중에 첫째 되는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오히려 회의주의, 무신론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진리를 의심으로 확증하고 조사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에 빠져버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주의는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그 근원인 계시와 계시자에 대한 회의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기에 이르러 코케우스 데카르트주의 방법에 계몽주의와 역사주의가 그 힘을 더하면서 성경이 자연스럽게 회의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 연구 방식은 이제 성경으로부터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천적 무신론의 문서로서 정착되어 있습니다. 슈랭크에 의하면 코케우스주의는 독일 경건주의, 특히 슈페너에 큰 영향을 주었고 독일 루터파 벵게락파의 경륜적 역사의식,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천년주의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성경신학의 역사적 방법은 코케우스주의의 방법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 것은 이제 이러한 언약 신학적 관점 또 이런 논쟁점들에 대해서 16세기, 17세기 정통 개혁 신학자들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좀 첨언하고 그 중에서 제가 연구했던 북한우스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외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들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유명한 그런 모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적 통일성이 위격들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 공리는 정통 개혁신학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이러한 어거스틴 전통은 16, 17세기 정통 개혁신학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통찰도 제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적 통일성이 신구약의 참된 저자로 인한 통일성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 성경으로부터 모든 교리의 통일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말 로잔의 개혁신학자 북한우스는 우리가 이 교리들이 모든 시대에 주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빛난다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요 같은 분이라는 사실에서 역사 경륜의 모든 시대를 거쳐 같은 진리를 교회에 전수해 주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전제 아래 북한우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교리의 모든 부분에 관련하여 유기적 통일성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의 경륜의 차이는 실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북한우스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본질적 차원의 지식과 피조물 차원의 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은 그것의 좋은 예입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들의 다양성은 그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서 연원한다고 구별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의 모든 속성들은 실제적으로는 하나인데 인간의 연약한 인식 능력으로 인해 즉 인지, 이성, 피조물의 관점에서의 실효가 그것을 다양하게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우리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나타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양성과 단순성이라는 두 차원이 구조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우스는 다음을 표현합니다. 율법에서는 모든 인생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고 복음에서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드러납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근거로 복음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성령 역사의 계시라 부릅니다. 이 복음은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입니다. 비록 율법과 복음이 구별될지라도 상호 대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요 같은 하나님이 그 모두의 저자이시여 유효하게 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우스에게 있어서 신구약의 통일성은 그렇게 하나요 같은 저자의 실체적 통일성에 기인합니다. 이로써 신구약 성경은 역사 속에 머물렀던 성경 기록자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신구약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참된 저자의 중심,
그래서 신론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신론적 관점이 아니고 신중심적 삼일체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북한호수는 성부께서 항상 성자를 통해 복음을 계시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성부는 복음을 성자를 통해 성자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에 알리신다고 말합니다. 북한아이스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신구약의 내용과 주체가 됩니다. 트렐카티우스의 시니어입니다. 아버지 트렐카티우스인데요. 그 같은 당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참된 저자로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자들의 역사 경륜보다 강조됩니다. 이러한 성경관은 북한호수 시대 전후로 거의 모든 개혁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역사 경륜 측면에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 선지자, 사도들은 도구적 원인들입니다. 어거스틴 전통의 삼일체 구조에서 피조 세계에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 삼일체의 주체성이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북한호수는 그렇게 신구약의 더 큰 저자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은 어떠한 오류도 없이 그 자체부터 진실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부터 완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포합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그 자체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판명합니다. 북한호수에게서도 신구약의 차이는 실체의 차이가 아니고 시간 혹은 분배의 방식 혹은 계시될 때 경륜의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 차이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차이는 충분성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명성에 관련된 차이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덜 분명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은 더 명령한 부유한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호수에게 구약의 충분성은 신약의 첨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은 오직 모세 오경만 있었던 때에도 그 자체로 이미 충분했다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은 단어들과 관련하여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완전하고 충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첨가를 통해 구약 성경은 더 완전해진 것이 아니고 더 판명해진 것이라고 차이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성의 차이가 아니고 덜 판명하고 더 판명하고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정통 개혁신학에서 있어서의 언약의 통일성입니다. 평가 부분을 보시면 주로 이제 세 가지 제가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몇 가지 그 사항들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29쪽인데요. 코케우스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뜻을 언약 개념으로 환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적으로 작정과 예정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그 이전에 언약 개념으로 그것을 환치시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통 개혁신학자들이 모든 역사를 한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아래 이해했던 반면 코케우스는 하나님의 작정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원 언약으로 상치하여 모든 역사를 언약 개념 아래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예정의 일방적인 뜻을 코케우스는 인간을 향한 두 위격 사이에 언약의 실행의 협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택자를 향한 제한 속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약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언약 총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을 다룰 독립된 자리가 없습니다. 그의 다른 책 신학 총론에는 작정의 순서와 예정의 목적이라는 제목하에 작정과 예정을 2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예정론은 유기가 생략된 비참과 저주로부터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둘째, 언약과 관련하여서 코케우스의 언약 역사 경륜에 관한 인식에 따라 신구약의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레틴의 언약론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레틴은 소키누스 학론파, 제셀파의 신구약의 다양성에 대한 견해를 요약해주고 있는데 소키누스의 경우 우리의 믿음과 구약의 신자들의 믿음을 구별하고 그리스도는 그때 계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론파는 계시 방식의 차이를 구별하였고 구약은 영생의 약속이 판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제세례파의 경우도 구약의 신자들은 오직 임시적이고 땅에 속한 약속만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급들로부터 코케우스는 다음과 같은 언약론의 핵심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음은 은혜 언약이 우연과 방식의 차이, 경륜과 계시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인지에 관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거지요. 오히려 문제는 그것이 언약의 본질적 부분들과 실체에 따라 같은 것인지에 있다고 합니다. 즉 신구약에 같은 중보자가 있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이 있었는지, 영적으로 그리고 신적 은총들의 같은 약속이었는지, 화해와 구원의 같은 길이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론을 다룰 때 초점은 신구약의 통일성과 관련된 것이 다양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조상들이 구원받았는지,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는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졌는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예언되었는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초점은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의 오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구원받았는지에 있습니다. 또 그 약속들이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생에 관한 영적이고 신적인 것이었는지,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맺어진 같은 언약이 이미 그들과도 맺어졌는지가 우리의 초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투레튼의 언급에 따르면 신구약의 차이에 대한 소키누스 학론파 제스레파의 견해가 우리와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구약의 다양성은 투레틴을 비롯한 정통 개혁신학자들에게도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은 투레틴이 초점하고 있는 것처럼 신구 언약의 차이에 있지 않고 통일성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들의 문제는 언약을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 이해하기보다 신구약의 다양성 아래 이해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코케우스 자신이 소키누스 학론파 제스레파들을 비판하였으나 그의 언약 신학이 신구약의 다양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이상 투레튼의 저들에 대한 동일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끝으로 신구약의 참된 저자와 관련하여서 신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부카노스를 비롯한 16, 17세기 정통 개혁신학자들에게 강조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의 참된 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7세기 말 코케우스주의의 영향 아래 태동한 역사적 성경신학 방식이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헌적, 언어학적 비평 작업에 물꼬를 터준 이래 오늘날 성경신학의 역사 비평 연구 방법은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하나님을 성경 연구 작업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이나 조명은 작금의 성경 역사 비평 연구에 전제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18세기 이후 인간과 역사와 학문의 이름으로 신적 권위를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슈랭크의 지적대로 독일의 경건주의와 루터파 성경신학은 코케우스와 코케우스주의자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의 내용적 측면은 언약론 자체이기보다는 코케우스를 통한 신적 경륜 개념의 부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의 틀 안에서만 파악하는 한 성경을 조작하고 파악하는 주체는 항상 인간으로 남습니다. 18세기 벵갈 학파의 성경 본문 비평은 그것의 결과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판 아셀트의 평가대로 코케우스 자신은 성경의 사람으로 남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언약신학에 배어있는 역사경륜의 발전적 사고 틀은 그의 추종자들과 계몽주의 후예들에 의해서 성경을 순전히 역사의 산물로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코케우스와 코케우스주의자들에 의해 신구약의 통일성이 파괴되고 개혁신학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비판한 바빙크의 역사 개관은 설득력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신학의 가장 큰 타락은 역사 유일한 주체이자 신구약 성경의 참된 유일한 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는 성경에서 그리고 신학에서 궁극적으로는 인간 실존에서 도외시하는 경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